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상황을 바꾸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벽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의 벽처럼 다가올 때가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에게는 큰 벽처럼 다가올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이 질병으로 인한 환난과 이 고난으로 인한 제한적인 상황도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의 벽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상황이 마치 그랬다 싶습니다. 만약 제가 당시 다니엘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수많은 벽에 에워싸여진 그런 기분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치밀한 세뇌 교육을 통해서 남유다의 이 근간을 뿌리부터 통째를 아예 다 바꾸려 했었던 것이죠. 포로로 데려온 아이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출신 그리고 거기에 용모가 빼어나고 지혜까지 겸비한 소위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역사와 문화, 그들의 언어를 교육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1900년대 초기 일제시대 때 일본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이 우리 조상들에게 창씨를 계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조선말 모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조선인들의 정서와 문화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바꾸려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은 그럼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처했던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면 다니엘은 크게 세 가지의 괴로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괴로움들은 고스란히 다니엘에게 큰 벽처럼 다가왔던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다니엘이 처음으로 마주해야 했던 이 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천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꿈을 해몽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등의 어떤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꿈이나 어떤 사건에도 그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었던 까닭이죠. 또 심지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까지도 먹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의 풍속과 관련된 것이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과연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상황과 형편이, 현실이 이러한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당시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바벨론에서 받았던 이 대우는 포로에게 주는 대우가 아니에요. 소위 포로라고 이야기하기엔 분에 넘치는 대우입니다. 누가 포로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또 누가 포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줍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죠. 그런데 그런 대우를 거절하고 다시 포로의 삶으로 돌아간다. 과연 여러분들이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포로였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더 이상 포로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궁으로 데려가서 아주 귀한 값비싼 옷도 입혀주고 왕이 먹는 음식도, 즉 하이엔드로 음식도 다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참 교활하죠.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그는 분명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분명 그는 그가 처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의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번민하는 시간을 분명 이 다니엘은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고스란히 벽처럼 느껴졌고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니엘이 두 번째로 마주했던 벽은 자신이 부정당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사람의 이름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곧 심판자, 의역을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던 것이죠. 벨드사살, 즉 벨이 총애하는 자. 여러분 벨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의미로 바꾸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그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신앙과 신념과 삶의 경험과 그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분명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서 찾아오는 분노와 어려움, 괴로움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답답해져가는 그러한 괴로운 현실을 그가 마주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마주했던 이 세 번째 벽은 왕의 명령을 부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앞서서 두 가지의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 벽과 같은 상황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제안이 다 왕으로부터 온 명령입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심지어 그 기간이 3년입니다.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런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3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해요.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다니엘이 이와 같은 왕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거절하였거나 거부하였거나 그 뜻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과연 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포로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건 고사하고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니엘이 마주해야 했던 이 벽들, 이 괴로움들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수많은 삶의 현실로 인한 벽들과는 차원이 다른 벽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두께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벽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것들이었다는 이야기죠. 분명 다니엘은 마음 한편으로 제발 상황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겹겹이 쌓여진 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 열망이 가득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대개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떼를 쓰며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120% 동화가 되어서 바벨론의 벨드사살로 살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8절의 이 서두를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마음을 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어떤 꾀를 내기보다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이야기죠. 분명 이걸 먹지 않게 되면, 분명 이걸 거절하게 되면 부당한 대우를 넘어서서 그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분명 알았음에도 그의 신앙으로부터 생겨진 그 신념이 옳다라고 믿는 순간,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결단코 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와 같은 결단과 이러한 처신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목숨이 걸려 있었던,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인데, 다니엘은 어째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조차 그의 신앙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첫 시작이 되는, 어쩌면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이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어떤 그런 보물들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당시 이 사건을 기록하는 어떤 역사가가 이 사건을 봤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 얼마를 가져갔다라고.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2절의 주어를 보시면 주께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릇 얼마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어가 주께서이고 동사가 넘겼다예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고 바벨론의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의 전에 있었던 보물들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다니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그들에게 임했던 환난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의 그의 힘으로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혹자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어째서 절망을 허락하시느냐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분명 절망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도무지 시험과 성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여건마저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의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대신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오히려 다니엘의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잘 한번 음미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반에 소리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네요.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내 관점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겠습니까? 마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내 관점을 바꿔 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내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주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다니엘이 누리게 되었던 두 번째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구도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고 끝없이 푸시하고 강요하는 왕들이 있는 반면, 그 맞은편에는 거기에 맞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대립된 구도 속에서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조차 끝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념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바벨론의 왕들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노라. 너희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라. 내가 너희를 통해, 너희의 믿음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노라.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바벨론의 왕들은,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수많은 왕들은 결코 신념을 바꾸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거기서도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당신을 빛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줄 뿐만 아니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식물들에게 고개를 들어서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영적인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질병의 고난과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와 같은 고난이 멈추지를 않는 것이냐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도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아프게 하느냐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시작으로 수많은 그 사랑의 의미를 기억한 이들의 헌신과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게 되었고 우리가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정의할 때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낭비의 역사, 또한 그 사랑을 이어온 고귀한 사랑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그 어떤 절망적인 벽과도 같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섭리를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 대신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 대신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능력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이 괴로운 시기 지혜롭게 마주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들 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